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일상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가정과 사회와 모든 활동 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자녀로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그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까? 더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껏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요, 해야 할 일도 있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생각하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결코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멈춰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두려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함과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얻어지지 않는, 마치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선비 중에 윤회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윤회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더 꾸미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이 어느 날 윤회가 이 시간을 놓쳐가지고 주막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 상황이 생깁니다. 그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내가 자야겠노라고 요청을 하니까, 마침 그 주막이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이었다면 없는 방도 내줬을 텐데, 행색이 그러하니 이 사람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윤회가 뭐라 말하지도 않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한 아이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마침 그 옆에 있던 거위가 그 구슬을 삼켜버립니다. 이제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주인이 이 구슬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그 구슬이 아니지라 진주인 거예요, 진주. 집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진주가 없어진 걸 알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그 진주가 없어진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옆에 앉아있는 이 선비였던 윤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윤회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알았거든요. 윤회를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이 선비인 윤회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밤이 지났으니 그냥 가고 내일 새벽같이 이 고으로 가자고, 당장 가서 이 문제를 따지겠노라고 하며 이 윤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박을 해버립니다. 그때 윤회의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주인에게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할까요? 저 놀고 있는 거위를 내 옆에 같이 놔달라고, 그냥 어디 가지 못하게 놔달라고.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거위를 잡아다가 마침 윤회 옆에 그 거위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위가 쌓은 이 배설물을 살펴보라고.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 찾고 이 선비가 가져갔을 걸로만 생각했던 이 진주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며 그 선비의 포박을 풀고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진작 얘기하지 않으셨냐고. 진작 얘기했으면 괜찮지 않았겠냐고. 그 선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말을 하면 믿어줬겠냐고. 마냥 믿어줬다 한들 이 거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비의 이 마음을 안 이 주인이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이 고맙다고, 이 기쁜 마음을 이제 알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지나간 이야기니까 실제 이 윤회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 알 수는 없으나 그야말로 전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상쾌하게
이 윤회처럼 하루를 기다리며 감옥에 갇히는 일을 감수하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오해와 온갖 억울함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괜찮으니, 하룻밤 정도는 괜찮으니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아마도 이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충청도에 이 여유 있는 분들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포박된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 속에 하룻밤을 보낸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답답한 나머지, 이 마음에 이 억울한 나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 입이 열려 있다면,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나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의 애가 갖고 놀다가 저 거위가 그런 거라고 대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이야기는 이렇지만 이 성경에서도 답답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소년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때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유빈이처럼 이 다윗이 하프를 잘 다뤘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이 다윗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6장에 가니까 악령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그 마음이 깊은 죄에 사무쳐가지고 이 번뇌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번뇌라고 했을 때에 머리가 굉장히 아픈 질병이었겠다,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울 왕이 번뇌에 가득 차서 머리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악기를 연주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안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누구를 청합니까? 소년이었던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궁궐로 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도록, 그 연주를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머리 아픈 질병이 사라져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이 끝나면 사무엘상 17장이 나타나는데 17장, 이 사울 왕에게 위급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각 나라였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앞장세워서 쳐들어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쳐들어온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앞장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해 쳐들어올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떠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대신 싸울 사람이 없거든요. 골리앗에 맞대어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사울 왕을 찾아와요? 마침 아빠의 심부름으로 큰형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큰형에게 뭔가를 갖다 주기 위해서 나섰던 다윗이 이 골리앗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며 마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 고함 소리를 듣고 다윗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대신 싸우겠느라고, 이 골리앗, 이 블레셋과 본인이 싸우겠느라고 나서는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그 어린 소년의 말이 이 귀에 안 들렸다면, 만약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 우스갯소리로 들렸다면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장 가라고, 네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냐고, 당장 사라지라고 아마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호통은 치지 않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무기를 내어주며 가서 싸울 수 있으면 싸워보라고 다윗을 등떠민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 다윗이 자신에게 맞지 않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본인이 익숙한 돌덩어리 5개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협, 사울 왕의 이 위급한 상황을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이 정도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래도 다윗을
다윗에게 상을 주며 칭찬하며 잘했다고 다윗을 세워줘야 할 터인데, 이어져서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서 싸웠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사울 왕이 창을 들어 실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벽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답답해하며 억울해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믿음을 앞세워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세상의 위협이에요. 세상의 조롱이에요. 세상의 웃음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을 보고 엄마의 기도 제목을 듣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치 제대로 믿고 있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조롱과 어떤 멸시와 여러 가지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시선을 피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 낯을 가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번엔 뭔가 무기라도 들고 있는 듯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여인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죄를 범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죄를 분명하게 범한 여인을 현행범으로 잡아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법을 어겼고 그 법에 따라서는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현행범으로 잡아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 상황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만약 이 여인을 용서한다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이 여인을 이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 것이고, 돌을 치라라고 했다면 마치 율법 안에서 이 여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대답하지 않고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죄를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또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나를 때렸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나를 험담했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해.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가서 혼내주십시오. 나를 폭행했고 내 재산을 뺏어갔고 나에게 이런 모함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내 편이 되어 주실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셔요.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는 게, 너가 만약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쳐라,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속이 시원합니까? 역시 예수님이구나. 나의 죄된 문제를, 나의 답답함을 환히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아마 굉장히 서운할걸요? 믿었던 예수님이 내 마음은 털어주지 못하고 내 편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힌 이 사람을 향해서 두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모습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의 이 생각의 거리로 다시 한번 뒤섞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를 섬겼던 우리 사역자가 저를 찾아와요. 고등부 사역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4-5명의 고등부 아이들이 또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임원을 뽑아가지고 회장을 뽑았는데 이 회장이 선출이 되었으면 이 고등부를 섬겨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이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 목사님도 그렇고 화가 나서 왔어. 화가 나서. 왜 화가 나서 오셨냐면 그 아이는 아이들에게 뽑혀가지고 회장이 돼서 교회를 이 고등부를 섬기고 싶은데 고등학교 2학년이 아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단이 되거든요. 섬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임원 빼달라고. 고등학생이 예배만 드리면 됐지 임원 활동을 어떻게 하냐고. 자신의 이 회장된 거 없는 걸로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들은 다른 임원단들이 또 나중에 저를 또 찾아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좀 대신 싸워달라는 거 나보고. 대신 목사님이 앞장서서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대신 싸워야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 부모님과 싸울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려고 나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관계를 틀어놓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과 그 아들, 회장으로 뽑힌 그 자녀의 관계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 멀게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그 청년 아이에게는, 우리 그 고등부 회장이 된 아이에게는 내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고등부 아이한테 찾아가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겠냐, 부모님이 바뀔 수 있겠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나중에 청년부 가서 정말 멋지게 임원단 하자. 지금 회장된 것은 내려놓고 다른 친구에게 넘기고 청년부에 가서 회장하자. 이렇게 그 아이를 설득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 마음이 상쾌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면 앞장서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수고가 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조롱과 때로는 그 믿음을 앞장서서 나갔을 때에 마치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처럼 억울함과 답답함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 수련회 때거든요. 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 빼고 우리 중등부 친구 또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련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련회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수련회를 빠지고 학원을 가는 일들이 앞으로 잦아집니다. 그런 갈등 속에 놓여지면서 학원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수련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책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좋잖아요. 정말 잘 살게끔 멋지게 믿음을 앞세워가지고 그의 인생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성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면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서울대 잘 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 친구들도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갖추면서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권사님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냐고, 이런 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대뜸 이야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뭐 좋지도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교회에 다녀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수두룩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들을 통해서 답답함과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죄된 근성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수많은 강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대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분명히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는 듯이 비춰질 수 있으나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문에서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20절과 20절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략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너를 괴롭히며 너를 모함하며 너를 공격했던 수많은 세상의 무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변을 살펴봐라.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그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다윗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싸웠던 다윗에게 돌아왔던 것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이 억울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랬을까?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이 가드는 블레셋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 다윗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이랑 싸운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랑 싸운 거예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본인이 싸웠던 나라로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마침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 이 가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십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마침 그 가드 지역에 있는 왕을 만나는 그 일행들과 만나게 되어지자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제가 이 모습을 연기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미친 광의 모습으로 비치게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쩍그쩍 거리면서 이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수염이 젖을 정도로 흘려가지고 미친 광이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 사람이 우리 골리앗 영웅, 골리앗 대장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왕에 내미니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봐라, 봐도 미친 광이 모습인데 이 사람 뭐하러 데려왔냐? 내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미친 광의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말할 수 있는 힘이 남았다면 사울 왕을 원망하며 이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에게 이 마음의 보복을 갚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온갖 모함과 이 멸시의 어떤 이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답시고 이 지역을 섬긴다 헌신한다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모함을 하고 어느 순간 저를 향해서 수많은 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내가 나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바닥을 치며 이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할지언정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혈기가 나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지 않겠냐고요. 그 자리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24장에 가니까 숨어있던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때라고 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하자 사울 왕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그 사울 왕이 멀리 떨어지자 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은 충분히 보복하고 싶고 내 부하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다윗이 그 모습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사울 왕을 심판하려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사이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며 판단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합니까? 마침 사울 왕이 죽은 모습을 목격한 이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기뻐하며 자기에게 상이라도 줄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가 내가 기뻐할까 봐 이 소식을 전하느냐고. 당장 이 자를 잡아가라고. 그러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감정이 없습니까? 속도 없는 다윗입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판단하시는 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들은 죄가 있어서 도망을 가지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뒤로 뒷걸음질 치며 물러갔다고 하지만 누가 남아요? 그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죄를 범한 여자와 함께 또 누가 남아요? 그 앞에 세움을 얻은 예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이것은 대답이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 죄가 없으시죠. 참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충분히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할 수 있고 이것이 잘못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든 몰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장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말씀 15절과 50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5절과 5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셔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영광을 누리며 내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마지막 때에 판단하실 분이 누가 계셔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뿐이지. 만약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잘잘못 따지면서 하나둘씩 따져가며 계산하며 우리의 모습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내 속앓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아셔서, 누가 나를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판단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완전합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이게 100% 맞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아는 판사님이 계셔요. 지금 변호사 일을 하시는데, 판사 일을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심제라는 걸 아시냐고. 여러분, 삼심제 아셔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그렇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3번의 이 합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얘기했죠, 제가. 아주 정확하게 삼심제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또 한 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고. 그게 정당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래요. 본인이 판사를 경험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판사들도 실수할 수 있다고. 판사들도 완전하지 않다고. 무슨 뜻이냐면 3번의 재판을 하는데 3번의 재판을 받을 때에 절대로 동일한 재판장이 세움을 받지 못한대요. 한 판사가 동일한 사건을 2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대요. 3번의 재판을 할 때 3번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판사들도 다 다른 판사들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의 이 판결을 받아서 온전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삼심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판사들도 실수한다고, 판사들도 옳지 않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을 때, 판사를 찾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오지만 그들 역시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100% 옳습니까? 100% 옳아요, 여러분?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이 진짜 절친이에요, 절친. 은수 앞에 우리 새 친구가 있듯이 절친이야, 절친. 이 욥이 힘들다고 하니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위로와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을 때 무슨 판단을 받습니까?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새 친구를 혼내는 장면이 마지막 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옳다 여기고 욥을 위해서 말을 했지만 그 옳다 여기는, 그를 위로하는 말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셔요. 너무나도 나를 잘 아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봤다고 해서 이것이 옳게 여겨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들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제가 객관화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화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지식, 선 인지, 선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쳐 준다는 명분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옳다라는 착각 속에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옳다라고 쉽게 말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대할 뿐이지 내가 어설프게 먼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꺼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게 세상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답답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쳐 보십시오. 세상의 메아리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메아리쳐 온다니까요.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재판장, 유일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설픈 판단을 앞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판단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그 자리,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자리,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자리, 누가 세움을 얻어요? 누가 세움을 얻습니까? 나예요, 나. 내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명분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세우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판단하고 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구하고 판단할 이는 따로 계시니, 그분이 계시니 나는 판단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감싸 안아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뭐 감히 누구를 감싸 안겠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대답은 이래요. 고등부 아이들이 찾아오고 우리 목사님이 혈기를 부리며 찾아왔을 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답이 아니다. 뭡니까? 우리 아이가 믿음을 앞세워서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답인 거예요. 그 친구가 청년부에 가서 멋지게 활동을 합니다. 멋지게 활동을 하면서 더 힘차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결과는 제가 몰라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부모님 앞에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믿음이 그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모님과 싸워서 간격을 멀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지 말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빛을 발하는,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철저히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인정하며 그를 바라볼 때 그가 드러나는, 그의 빛대심이 자랑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삶, 여러분 그 누구를 판단하는데 앞세우지 마시고 스스로를 판단해서 또 위축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결혼식 때 주례를 해주신 분이 김영규 교수님이세요. 제가 좋아하고 이제 영향을 받은 교수님인데 안타까워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를 하시다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오셨거든요. 그곳에서도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했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안양대학원에서 가르치시다가 또 안양대학원에서도 또 좀 옮기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의 신학적인 업적, 우리나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쓰신 논문이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서 시간이 지나서 인정을 받는 논문인 거예요. 그 지도 교수도 이 논문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학적인 부분에 이 최고의 가치로 올라가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거를 지적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 논문이 권위를 얻어서 이 교수, 이 박사 학위가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독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학적으로도 뛰어나시며 성품적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는 법을 보지 못해요. 어느 에피소드인데 수업 시간에 제자예요. 제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저보다 선배라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정말 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따지면 따지듯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쁠 정도로.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여유롭게 웃으면서 하나 둘씩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 질문한 학생들 빼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감동을 먹었어요. 모든 혈기에 이 여유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두고, 그 모습을 두고 제가 다시 한번 기억나는 것은 이래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그 일을 하나 둘씩 감당해 나가는 모습에 이 많은 제자들이 감동을 받는 일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는 그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옳다 여겨지는 걸로 인해서 싸우며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그 의의를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또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왜? 점점 위축되고 활동이 이게 좁혀져 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을 열어가시겠거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소유가 가득 쌓여져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시선 앞에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위협, 세상의 수많은 시선 앞에 내 영혼이 안전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과 은혜 아래 여유와 평안을 누리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십니다. 그 자리를 탐내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나의 상황 앞에, 나의 세상 앞에, 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호,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우리를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세상을 비교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여겨지지만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다스리시며 이끄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세상
세상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며 억울해하며 아버지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스스로가 생각하여서 판단하고 옳다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정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안에 평안과 위로를 얻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